샬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우리 11월 이 한 달을 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성소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넘으소서. 이곳을 넘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나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나 살아나리라. 이곳을 넘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높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유일한 분이시며 홀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각 심령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주의 장막을 사모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이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이,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이 사모합니다.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이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정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원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함.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원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에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지금 감사하네, 감사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오직 감사와.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네, 기도하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서 고백의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의 모습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하여 주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전전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우리가 섭니다. 만군의 또 온 천하의 하나님의 영혼들과 주의 천사들 앞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데, 아버지여 우리의 부족함이 다 드러나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를 감춰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는 심령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찬양합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높으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 날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동행하여 주심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되었는지는 우리들이 듣고 성경을 보고 알았습니다. 세상은 참된 구주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불법과 불의를 저지르며 자기의 욕구와 마음에서 이끄는 욕심에 따라 움직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은 사망의 길임을 알기에 저희들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갈망합니다. 그러하온데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있으면 용서를 구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있으니 각 사람의 필요한 말씀을 채워 주시옵소서. 생명수와 같은 귀한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문제들의 해결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목자의 입술을 거룩하게 하고 신령하게 하셔서 주님의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그 입술을 통해 그대로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올 한 해 저의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일들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 주시고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새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저희들과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몸이 아픈 교우들이 있습니다. 아픈 부위를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문제로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교우들이 이 예배를 통해 해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간홍 집사님 기도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날마다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또 환영하고 축복하는 인사로 서로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몇 가지 전하는 소식 함께 나누고 말씀 듣길 원합니다. 제가 지금 약간 목감기가 걸려서 목이 좀 칼칼한데 찬양할 때나 또 설교할 때나 여러분들 또 이해해 주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 오프라인 예배를 정식으로 또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도 3시에 업로드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또 오프라인 예배 많이 참석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 다른 또 우리 원하시는 분들에게 전달해 주셔서 함께 이 예배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로나 이후에 다시 오픈해서 오프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서로를 축복하고 또 사랑하는 귀한 우리 공동체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광고했던 대로 우리 11월
이제 내일 모레부터죠. 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우리 하반기 양육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동행 세미나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기도를 더 간절히 하는 이 목회 올해 이 비전 아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분과 더 깊이 사귀고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동행 세미나 이제 연말에 시작하는데, 이것이 잘 결실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우리 두바이 땅에서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성취해드리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줌은 그 뒤에 저희들이 함께 나누면서 예수동행 세미나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 전합니다. 우리 우기야 장로님의 손자죠. 다니엘 우의 돌 또 축하 그날이 지난달 31일 일요일 날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영국에서 또 서울에서 함께 우리 따님들 오셔서 예배 드리고 다니엘을 축복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만나시면 또 전화하시면서 축하 인사 전해주시기 바라고, 이 덕에 우리 김문영 권사님 오랫동안 한국에서 또 치료도 받고 계셨는데 드디어 복귀하셨습니다. 밝은 얼굴로 오셨는데 함께 또 안부 나누고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님께서 우리 비전교회를 또 올해 말부터 또 내년 이제 시작되는 시작부터 정말 차고 넘치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성경 읽기, 큐티, 기도하는 생활, 이 모든 것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고 주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우리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로고스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이 시간도 성령님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하오니 우리 심령을 기경하시고 하나님께서 레마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드디어 복음서의 가장 이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17장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그동안 들으신 분들도 그동안 4주에 걸쳐서 설교한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처럼 오프라인 예배를 시작하게 되는 이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깊이 새겨듣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은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를 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음과 또 우리를 향하신 그 바람, 또 그리고 그분의 절실한 사랑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한없이 감사하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독교의 핵심 가치와 개념들이 이렇게 축약이 되어 있는 정말 가장 보물 구절이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1절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이 삼위일체의 개념, 또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또 믿음, 교회, 선교에 대한 함축적인 설명이 모두가 들어있습니다. 이 시간은 강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것들을 다 나누지는 못하겠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개념들을 위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개개인의 삶과 그리고 이 비전교회의 영적 분위기까지 모두 바꾸게 되는 그런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마무리가 어떻게 끝나고 있죠? 21절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고 있죠.
믿게 하옵소서. 자, 이게 뭡니까? 기도문이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기도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제가 몇 번을 강조해도 여전히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실천하지 않는다면 다시 듣고 또 다시 들어야 될 명령, 기도하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는데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도대체 정체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올해 저희 교회의 목회 방향과 주제가 뭐였죠? 주님을 더 가까이, 기도를 더 간절히 였습니다.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체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기도하자는 말이죠. 기도를 더 해야지 여러분, 기도보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2021년이 이제 2달도 남지 않았는데 바로 이 기간 안에서라도 꼭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시고 그렇게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내일 모레부터 시작하는 그 예수 동행 세미나에 여러분 많이 참여하셔서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기도의 시간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자, 그것은 믿게 하옵소서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위한 간구였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무엇을 믿어야 한다는 말인가? 우리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무엇을 믿게 하옵소서 합니까? 끝에 있죠.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죠. 예수님에 관한 믿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동안 요한복음 전체에서 너무 자세하게 소개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빛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메시아, 곧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바로 그 사실을 믿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누가 믿는가? 누가 믿게 되기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가? 뭐라고 그랬죠? 세상으로 믿게 하옵소서. 자, 답이 뭡니까? 세상이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믿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 기도의 목적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도는 지극히 선교적인 기도입니다. 자,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도 이미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자신을 보내어진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선교적 존재임을 지금 고백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선교적 사명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앞서 18절에서 이미 그 사실을 확인했죠. 1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처음부터 선교적인 믿음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경은요, 나만 믿고 나만 복받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종교가 뭐죠? 내가 복받는 거예요. 내 가족이 복받는 거죠. 그래서 시주도 하죠. 공양도 하죠. 굿도 하고요. 물 떠다 놓고 기도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들이 우상을 믿고 섬기는 것은 온전히 자기중심적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이기적인 목적에서 계속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요, 예수님을 또 하나의 우상처럼 섬기게 되는 우를 범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목적은요, 처음엔 맞습니다. 나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나로 인해서 온 세상이 구원받고 온 세상이 하나님과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선교적인 사명을 갖게 된 것,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는 믿는 자의 숙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두바이에서 그냥 생존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수준의 믿음을 넘어서야 합니다. 하나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건강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뭐 하려고? 여러분, 그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모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전교회는 선교적인 교회여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믿음의 선교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놀랍게도 오늘 본문 21절 말씀은 그 방법까지도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다시 주목해 보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들이 믿게 하옵소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삼위일체의 존재 방식을 설명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한 가지 사실만 강조한다면요, 우리가 천국에까지 가서 영원토록 추구하게 될 축복의 내용, 그 축복의 방향은 우리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 기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존재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우리들처럼 그냥 개인, 그냥 인격으로 존재하지 않고 삼위일체, 세 분이 하나로 존재한다는 사실, 이걸 좀 깊이 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존재 방식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나요? 좀 뭔가 불완전하다는 느낌. 우리의 입장에서는 좀 뭔가 우리는 좀 불완전하지 않는가, 이런 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삼위, 즉 세 분이 하나가 된 이 공동체적인 존재인데, 우리는 하나하나 모두 개별적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삼위일체 공동체인데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보면요, 하나님은 하루하루 창조하시면서 그 창조된 결과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만족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특별히 6일째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심히 좋았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이 자신의 창조에 대해서 유일하게 만족하지 못한 부분을 표현을 하셨죠. 창세기 2장 18절 내용에 그것이 소개됩니다. 뭐라고요? 그것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자, 그것은 유일하게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이 not good이라고 말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답은 너무나 자명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향,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신이 공동체적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날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여러분, 재밌는 사실, 이 기가 막힌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우리라고 표현을 하셨죠. 근데 혹시 우리들이 그걸 모르고 그냥 막 지나칠까봐 싶어서 무려 3번이나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us, our 이렇게 쓰거든요.
원어로도 소유격을 사용해서 3번이나 우리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홀로가 아니라 우리, 삼위일체의 공동체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말씀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 인간 역시 근본적으로 홀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독이야말로 불행 중에 불행이죠. 좀 외로운 것만큼 괴로운 것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살 이유 중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고독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그냥 나 홀로 세상에 혼자 존재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요, 그때 자살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저도 한때는요, 너무나 외로워서 자살을 정말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때 죽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지옥이 훨씬 더 외롭고 그렇게 고독할 것 같은 그런 확신이 들어서 죽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진심으로 나를 생각해 준다면, 내게 팔을 벌리고 나를 안아준다면 여러분, 그래도 살만합니다. 왜요? 우리 존재가 본래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근본 되신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공동체적 존재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외로울 때 절대 죽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팔을 벌려서 우리의 외로운 손을 잡아주시면서 동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삼위일체와 선교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사실 선교뿐만 아니라 그럼 믿음 자체도 삼위일체와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지금 기도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뭘 느끼십니까?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한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 가져다주는 생각, 아니면 감정, 아니면 질문, 이런 것들이 혹시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떠오를 수 있겠죠.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 존재가 어떻게 그렇게 존재적으로 가능하냐? 이렇게 되면 머리가 샜다니 괴물 아니야? 상상력의 산물이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성경은 하나님이 삼위일체임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깨달아야 했고 알아야 되만 하는 그런 사실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이죠. 세 분의 인격이 하나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결정적이고 근본적인 증거가 바로 삼위일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존재 방식 자체가 사랑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여러분,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삼위일체의 존재 방식으로 선교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를 사랑하여 하나가 되신 그 방식대로 우리들도 하나가 되기까지 서로 사랑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선교가 일어나기를 주님께서 지금 기도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를 사랑하여 하나가 되신 그 방식대로 우리들도 하나가 되기까지 서로 사랑함으로 인해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선교가 일어나기를 주님께서 지금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도 역시 사랑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될 정도로 서로를 사랑할 때 바로 그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교리가 아닙니다. 믿음은 사랑에서 나오는 반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없는 믿음은요, 거짓 믿음일 수 있고, 그래서 사랑 없는 믿음만큼 또 무서운 것도 없습니다. 자, 위클리프 선교회의 한국 대표를 전에 맡으셨던 우리 정민영 선교사님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아주 흉측해지는 순간이 바로 사랑이 배제된 믿음을 강조하는 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순간이 사실은 가장 흉측한 순간이라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것 때문에 온 세상이 어지럽고 기독교 역사에서 피바람이 막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녀사냥, 십자군 전쟁도 사실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저질러졌던 그런 만행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서도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자기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났던 사실을 막 분노하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내어서 다 처형시키는 그런 일을 눈깜빡하지 않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울 사도지요. 그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배제된 믿음의 결과가 이렇다는 거죠. 저는 우리 정민영 선교사님의 말씀에 아주 100% 동의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 또 사두개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셨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은요, 오히려 칭찬받아 마땅했죠. 하지만 그들의 믿음에는 일절 사랑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신념이 예수님마저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잔혹하게 그들을 몰아간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정민은 선교사님은 교회에서도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분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믿음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믿음의 투사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 여러분, 그가 믿음이 신념인 줄 알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의지가 강한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수없는 분열을 겪어왔습니다. 그렇죠. 기독교 역사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녀 사냥을 하는 그 중세 시대에 그들이 개발했던 이 고문 기계들을 한번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정말 사탄적입니다. 진짜 지옥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고문, 그 방식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 정도로 여러분, 고문 기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문 양식이 정말 끔찍합니다. 상상하는 것조차 얼마나 무서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핑계로 교회가 그런 사탄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이죠. 사랑 없는 믿음은 정말 끔찍하고 무섭습니다. 모든 종교 전쟁은 믿음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IS와 알카에다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믿음에서 우리는 도무지 어떤 사랑의 모습도 찾을 수가 없죠. 여러분, 믿음은요, 신념이 아닙니다. 믿어야지. 여러분, 그렇게 의지를 발휘한다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심이 들 때마다 믿습니다 외치면서 막 신념을 강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의지가 강하면 믿음이 강하게요? 여러분, 오히려 믿음은 신뢰입니다. 내가 의심이 드는 순간조차도 주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라는 그 사실을 기대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는 것, 이 신뢰가 믿음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조차도 그들은 의심을 했습니다. 과연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는지, 만약에 그들이 그런 의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셨다면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겠죠.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로 주님께서 초대교회를 세워가는 사도들로 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나와 생각이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그리고 정치 색깔이 다른다 할지라도, 혹은 저 사람은 정말 죄인이다, 가까이 하기에는 정말 사악하고 끔찍하고 더럽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안아주는
그래서 그렇게 하나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는 곧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두바이 땅에 세워진 것은요, 비전 교회 자체의 생존을 고민하라고 세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됨으로 인해서 우리를 보는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믿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홀로 존재하라고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야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실현되는 이 땅의 천국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좀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혼자 복받고 살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며 사는 그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우린 주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받은 파송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사랑이에요. 두 번째 일도 사랑이요. 세 번째 일도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이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에 전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사랑을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사랑으로 믿음 생활하시길, 사랑으로 선교하시길, 사랑으로 주님과 더 하나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주 안에 우린 하나 찬양하면서 주 앞에 결단의 기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는 사랑과 선행으로 따스한 뜨거운 넘어가리 주님을 위하네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통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파송하셨는데 하나님 세상을 주님의 하나님 구원의 그 잔치에 초대하라고 우리를 파송하셨는데 하나님 그 방법이 사랑이었음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에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선교와 하나님 사랑의 행위 가운데서도 진짜 사랑이 하나님 깃들어 있는 그런 선교, 그런 봉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사랑을 달라고, 사랑의 하나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 앞에 한마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 사랑 없는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랑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땅이 주님의 이름을 올려주는 받지 못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이 충만한 믿음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 교회가 주님 앞에 사랑 충만한데 이 땅을 흔들거나 승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행위를 통하여 주님을 받으시고 하나님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초대하심이나요 감사합니다. 주님과 하나됨으로 그 주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온전한 사랑으로 깃들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많은 사람에게 정말 하나 되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세주임을 전하는 정말 선교적인 비전교회로 주님 세워 주옵소서. 우리 개개인을 주의 사랑으로 넘치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 사랑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은혜 아니면 봉헌 찬양하시면서 주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와 자비와 또 권능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정말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참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비전교회 모든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눈여겨주시고 주의 손으로 직접 안수하여 주셔서 그가 바친 헌금과 시간과 그의 모든 헌신을 주님 기뻐하시며 더 만배로 주님의 놀라운 영적인 귀한 축복으로 저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늘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이번 한 주 또 한 달 우리 평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온전한 믿음으로 참 사랑으로 주님과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온 족속과 형제자매와 모두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는 고개 숙인 주님의 친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 위에 기도 위에 간구 위에 저가 하는 모든 일들과 또한 우리 비전교회 위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 가운데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높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정연대 사랑의 주의 발 힘도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한 주 동안도 또 우리 평생 가운데에 사랑이 분명한 믿음으로, 사랑 가득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샬롬.